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월삭이 있었죠. 월삭은 달이 새롭게 떠오르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월삭은 바로 새하늘을 표현합니다. 월삭은 새날을 표현합니다. 월삭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하나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거듭났죠. 그러나 거듭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이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시내산에서 단 이례적으로 주셨지만 그 이례적인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토라를 수여받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토라를 한번 읽고 그것이 다 머릿속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참 듣고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잊은 것을 계속 새겨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살아서 역사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자외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과 및 간절을 볼수를 찔러 쪼갠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의가 되시는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 희락이 넘치고 기쁨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임할 때 기쁨의 동산이 회복될 것이고, 또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지금 희락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월삭이나 이 절기나 토라나 모든 말씀들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데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달은 이 한 달이면 한 번씩 매번 새롭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달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바로 이 거듭남의 회복이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고, 다윗의 왕조의 회복은 바로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작 다윗의 장막은 뭐겠어요? 통일이 된 것이죠. 남한과 북한과 통일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라고 봅니다. 남유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통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그것은 이 12지파 중에 유대지파 하나밖에는 나머지 11지파는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11지파를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도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요. 근데 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 왜 이방 여인이라 그러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이방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인 것이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이고, 자,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찾은 바 됐다면 우리는 찾은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고라는 마지막 때의 선지자의 모습,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 우리 속에
이 아담의 그 본성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자, 누구나 생명과를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반드시 처리될 부분인데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우리는 내 안에 그 본성이 있어요. 생명과를 먹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악과다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물론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왕의 권세,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마시아 그분은 이 땅에 출임하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 심판자로 왕같은 이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가 다 누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어린 양,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위치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고 이 고라죠. 고라. 마지막 거짓 선지자.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봄에 열심히 참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벼 같은 거는 또 다시 옮겨 심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가, 땀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도둑은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밭에 가서 싹둑 벼를 베어하다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잖아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냐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메시아닉교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큰 영광교회에 있었는데, 큰 영광교회에 이 주제가가 있어요. 주제가. 제일 간단한 주제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노래. 내가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이 딱 두 마디, 이것을 평생 이뤄도 못 이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양이 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그 욕심만 가득 찬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죽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가 그랬죠.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 조카예요. 같은 레위 지파예요. 또 이 고라가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봐도, 어느 으로 봐도 내가 지금 제사장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이 모세와 아론이 앉았느냐, 이게 불평이에요.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고라는 이 애굽의 바로의 이 그런 금은보화, 바로의 보석을 담당하는 담당머리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석들을 만졌고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도 수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이 물질 공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석을 나눠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한심을 사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라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것에 또 250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라가 쓴 선심이 뭐겠어요? 돈이죠. 물질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돈으로 우리가 죽어져서 가면 섬김의 위치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사고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선악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가 있다라면 철저히 버려지고 말씀이 생명과가 되시는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라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의 보석 담당관으로 엄청난 금보석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보석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고 고앗 자손의 법궤를 메고 나르는데 임명되었으며 성막에서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고라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를 질투했습니다. 고라가 지금 이 미드라시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가 지도자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운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걸로 치면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다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데요, 그게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 약하거나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스스로 알아요. 내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인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메시아닉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지금 어떤 토라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함은 나아가기 위해서 고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타밈인데, 타밈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누가 주님의 신부냐?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통함으로 나가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마지막 때 마귀가 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받을 자요, 이것이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라는 전승에 보면 부인을 잘못 만났다 그래요. 고라가 이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리를 탐내고 있는데요,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옳소, 당신은 이 지도자 자리에 충분히 앉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고 옆에서 바람을 자꾸 집어넣으니까요, 고라가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기가 잘못되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온이라는 사람은 같이 그 일에 동참했지만 그는 부인을 잘 만나서 이 화를 내냈다고 그럽니다. 왜냐? 부인이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을 듣고요, 이 온은 돌이켜서 이 지금 본문의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사건 속에서 이들은 고라와 아비람과 이 다단과 이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건이 마지막 이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 속에서도 같이 비록 동참했었지만 온이라는 사람은 화를 면했어요. 그것은 부인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성장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 어찌 보면 부인을 육체의 가시같이 여기잖아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른 어지간히도 찔림을 당했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찔리니까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나를 단련하시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더욱더 조금 더 부족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남편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받은 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코라라는 단어는 이 카라으로 얼음, 차가움, 우박, 대머리를 만들다, 털을 뽑다, 무지러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그 이름 자체가 차갑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은요,
최근 들어서 토라를 읽고 토라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고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토라를 보고 있는데요, 왠지 토라를 읽고 토라를 묵상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토라는 불이에요. 불. 토라는 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토라를 던지는 거죠. 잘못된 불법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 있도록 토라가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 열정이 살아나요. 뭔가 안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는 얼음이고 차가움이고 우박이고 대머리를 만들고 또 이를 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누가 바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고라와 같은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바로 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라와 같은 자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모습, 유다서 1장 11절을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자, 발람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당하는 자, 이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다 구약 속에서 토라를 어긴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어긴 사람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화가 유다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잘 제대로 안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저들은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 토라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까요, 토라는 악한 것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어떻게 토라가 악한 것이요, 여호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합독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겠어요? 고라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가인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 발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고라와 같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것, 가인과 같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가인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발람은 그 나름대로 선지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의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끌더라는 것이죠. 토라를 벗어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일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택함받은 자인가? 자, 이렇게 이 등장인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89편 19절을 합독하십니다.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용사가 되고 힘을 더하느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고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했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거스르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민수기 16장 11절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결국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세운 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대로, 하나님이 택한 법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임무는 시중하는, 제사장을 돕는 시중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 고라가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유명한 족장 250명을 선동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을 지었던 무리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기도. 자, 이렇게 그동안 쭉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큰 화를 면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건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떤 문제가 너무 꼬이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3번이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만나 사건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나 사건이 진정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정탐꾼 사건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화를 또 면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그치게 한 바로 당을 찢는 일들은 결국 멸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여호와께 올리는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모세의 기도가 올라갈 때는 향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 감동시킬 수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가 들리지 않은 이 사건은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을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주의 친구분의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향이 차면 결국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이 불이 돼서 이 땅에 쏟아져서 결국 심판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지금 긴급하게 기도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이슬람 라마단이죠. 30일간 저들은 라마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그야말로 이슬람화 시켜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30일씩 어떻게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저들은 어떻게 우리가 파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저들은 그래서요. 저는 이 두 가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 발자국은요. 대한민국 강단에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어요. 메시아닉의 구도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 이슬람 세력들을 누가 저들을 파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이슬람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아랍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으니까 결단코 이슬람에 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메시아에게 몰려온다 하지만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기껏해야 얼마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략 지금 현재 메시아닉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될까 표현할 때
어떤 분이 그냥 대략 추산하는 거죠. 한 300명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00명. 근데 이슬람은 이미 수십만 명이 이미 대한민국에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발자국 발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이 메시아닉이 더욱더 몰려와서 온전한 진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기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기도, 하루에 3번씩 서서 아미다 기도해. 끊임없이 18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저들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닉 토라가 회복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토라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4번째, 여호와로 인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민수기 14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로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할 때, 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돌로 침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우편에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죽음은 개죽음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광의 문이 보이진 않지만 영광문이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몰려올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5번째,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재림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잔치라고 합니다. 큰 잔칫날,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큰 잔칫날인데, 그 잔칫날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이 세상에 그야말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생명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째, 여호와 영광이 없는 자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 영광 안에 거기를 원하는 자는 발세 모세와 같이 토라를 회복하는 사역,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역, 예수와의 마음을 품는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 구약의 말씀,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래요. 토라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토라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어요. 토라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히브리어 가장 이 토라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의 베트죠. 베트. 이 토라의 마지막이 네브입니다. 네브. 라메드. 합하면 네브인데 심장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토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토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심장을 갖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동자 고라와 일당의 최후.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 이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라 한 사람,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이 동참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고라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장자를 성막에서 몰아낸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왜 제사장권을 장자들에게 빼앗아 레위인에게 주었는지 아십니까?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귀중한 법궤도 보앗 자손에게 나르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앗은 레위인의 큰 아들이 아닙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그 형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친척끼리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고라도 자기도 친척이거든요. 자기도 친척이면서 친척끼리 다 해먹고 있다고 그래요. 레위 지파가 다 해먹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사건의 진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라 말을 들으니까 아 모세 그렇구나, 아론과 둘이 다 해먹었구나, 아론을 대제사장 세우고 아론의 자손들을 이 제사장 세우고 다 그 집안에서 다 해먹었구나. 이렇게. 왜냐?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이 아담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이 바로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레위 지파로 넘어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이 사건까지도 모세가 조작한 걸로 이는 이 고라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들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말해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10년 됐죠. 10년 개척해서 1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닥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완전히 목사나 삶을 미친 사람 만들어 놓고 싹 날아오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비치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의 실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다가 은혜 받으면요 자기 스스로 빛이 나는 듯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싹 올라오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속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빛이 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춰지니까 그가 빛이 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빛이 과거에 비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그 집안은 망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순간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그래도 겸손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자기 스스로 빛이 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함이 올라와서 결국은 이 패망의 선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해봤어요. 은혜만 받으면 이상하게 시험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왜냐? 이 마귀가 탐을 타니까 당신이 잘났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고라의 부인과 같이 당신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성품, 더욱더 어린 양 대신 예수 안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예수와의 율법은 토라를 완전하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시편 19편 7절 이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라당이 산채로 음부에 빠진 일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지고. 자,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면요, 여기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빠진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냐? 솔직히 표현하면요, 토라를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우리는 오랜 동안 이 물들에 있어서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러겠지만요, 오늘날에 토라를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도 토라를 벗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가 토라 안에 들어가려고, 토라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라 이미 다 지나갔는데 율법의 완성은 예수와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무슨 토라냐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 거짓 영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한국 강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십니다. 우리가 조금 토라를 안다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모르냐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 가면 미혹의 영이잖아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것이, 그 얼마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호와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합독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지금 이 스데반도 그렇고요, 본문에 모세와 아론을 주의 종을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돌로 치임을 받는 그 사람들의 편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 크면 세 번째, 원망하는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은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시작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에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신앙 속에 뭔가 원망하는 일이 있거들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한 고난은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저도 몇 년 동안 666 짐승의 표, 그것 때문에 어지간히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맨날 서기만 하면 짐승의 표 666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낙이에요. 두려움이, 이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계시록에 이 그야말로 지옥 갈 인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거죠.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게 미혹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모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666, 666.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666은 타스루란 단어예요. 타스루가 뭐냐? 고개를 돌리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러잖아요. 말씀 지금 샤밧이냐 주일이냐 이것이 문제다. 근데 우리는 샤밧 아이고 고개 살짝 돌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니까, 이단 소리 듣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는 게 이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 짐승의 표예요. 660 히브리어는 수치가 다 있는데 666. 우리는 말씀 앞에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서 눈을 떼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을 집중할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우리 더더욱더 주님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인의 향. 반란 사건에 동참했던 자 중에 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온은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의 책 나오는 소리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화를 당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누가 옆구리를 콕콕 찔르거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경희 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옆구리를 찌르고 있을 텐데, 그잖아요. 옆구리를 그 암덩어리가 찌르고 있을 텐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옆구리 찌르다가 아야! 그러고 있어요. 아무 내색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평소에 옆구리를 찌를 때 그 평소에는 이게 아야 소리가 나와요. 근데 찬양할 때 한 번도 아야 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때는 아마 성령의 충만을 사로잡혀서 찔릴 때면 찔러봐라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야 소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이 병마가 찌르고 있는데 그 찔린 소리를 하나도 이 신음소리 내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병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별 문제 아닌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막 이게 막 그 밤새 눈덩이 같이 막 불어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666 짐승의 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예수와 그분이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것도 초월하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향은 사망이지만 의인의 향은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을 두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의인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민수기 16장 6절 합독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택함 받은 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고라의 택함 받지 못한 모습이죠. 합독하십니다. 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업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자, 발람은 뭡니까? 자기 어째 물질의 눈이 멀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질의 눈이 어둡고 고라의 폐업같이 자기 명예의 눈이 멀고 이런 것은 뭐냐? 결국 미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혹당한 자예요.
필요한 것이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으니까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목적이 물질에 있으면 우리는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자들에게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장자의 축복이 레위지파가 넘어갔다라면 레위지파의 축복이 모든 만인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알리야가 다섯 번째, 여호와의 눈동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7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12족장들이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했지만 그 속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바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뼈는 뭐 주의 종이다,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붙잡은데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럽니다. 자, 7 금초대는 바로 7 금초대 말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교회가 7 교회에 모여서 7 금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금초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7 금초대, 바로 7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7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서머나 보가모 시대별로 세대별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7 금초대가 완전한 금초대가 돼서 열방의 빛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합독하십니다. 대저 제사장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자, 이 말씀에 제사장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면 입에서 토라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입에서 토라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 라파가 뭔가 라파, 머리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입을 통해서 토라가 나오더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고 이것이 치료가 되는 거지. 우리는 입에서 토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는 충성된 종이 돼서 충성되라 그러시죠. 두 번째,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원망하는 자, 미혹하는 자, 가나안 안식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1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내 도가 토라입니다. 그러면 토라를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주신 부분.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토라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토라를 잊어버린 것은 미혹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발람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미혹되니까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것이죠.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우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입에서 토라가 나와야 되는데 토라를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미혹돼서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갑니다. 세 번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야. 안식에 들어온다. 안식의 나라, 이거 샤밧이죠. 샤밧이 완성, 샤밧이 50번, 49번이 이루어지고 50번째 되는 것이 샤보트잖아요. 오순절. 이 샤보트의 완전한 것이 바로 희년이고, 희년의 완전한 것이 예수의 나라고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더욱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요. 다음, 여호와의 눈동자는 메노라의 아몬드와 같이 지켜본다 하십니다. 아몬드, 우리가 이 살구나무라 번역되어 있는데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아몬드라는 단어예요. 아몬드 열매를 보고 사람의 눈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래서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이 지금 일곱 금초대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초대 여기는 이게 다 살구나무 형상으로 살구나무 모습으로 비춰졌고 살구꽃으로 또 살구 열매와 같이 아몬드 열매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몬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본다는 것이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는 축복. 그래서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아몬드라는 단어인데 이 샤케드가 또 바스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스꾼. 우리를 바스꾼같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로 지켜본다는 뜻이 있어요. 아몬드라는 단어가 우리 바스꾼, 또 지켜본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폐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뭘 지켜보느냐?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섯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금한 약을 치죠. 우리가 이 에람 샤밧 때 금요일 저녁 때 이 한라빵을 떼면서 이 소금을 치죠. 부패하지 말라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결국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신앙에서 결단코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감사만 하리라. 내 평생 감사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원망이 싹 찾아오고요, 불평이 싹 찾아오거나 마귀가 살살 틈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마귀하고 짝하면 안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어떤 마귀적인 성향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내 안에서 토라만 나와요. 내 입술에서. 그런데 세상 것이 있으면 아직까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수의 직무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수의 직무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쭉 내려가셔서 역대하 13장 5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는 자, 토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부이되게 하시고 세상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봅니다.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고요,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느라. 아멘. 세 번째, 제사장의 11조는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집니다. 민수기 18장 3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첫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다음 말씀, 온전한 11조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키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다섯 번째, 유대인의 11조. 유대인들은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소득의 40이나 50 혹은 60분의 1 40이나 40 내지 6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또 두 번째,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고 또 10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쓴다 그럽니다. 구제하는데, 그래서 합하면 100분의 21 내지 22 정도를 11조의 구제를 사용하고 나머지 78에서 79 정도를 가지고 생활한다 합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그 토라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해석, 이들의 해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11조 헌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7년 풍년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깨닫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준비하죠. 그때 드려진 것이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를 저축해 놨다가 그 10분의 2를 가지고 7년 흉년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 그 환란을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이때에 흉년이 오기 전에 이때에 10분의 2를 창고에 모아놓는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또 말씀으로 본다면 예전에 10분의 1을 말씀은 내 안에 저장했다면 더욱더 10분의 2를 저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잘 모아둔 저장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곡식이라는 단어가요, 곡식, 바르라는 단어인데, 바르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바르는 아들이에요. 베트와 레시, 아들인데, 이것을 바로 이 요셉이 등장하는 그곳에서는 곡식이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알곡이라는 것이죠. 알곡.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 들어왔다고 그랬죠? 153마리. 153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수치로 보면 153이라는 수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 알곡들을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알곡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알곡으로 모아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제가 그야말로 꿈 중에 꿈은요, 알곡이 아니라 왕방이더라고요. 왕방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막 이 전국의 요소에서 왕밤이 툭툭 물거져 올라오잖아요. 오늘 전주 왕밤들이라고 지금 왕밤, 하나님이 알곡 정도가 아니라 왕밤을 보는 시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거하시는 초소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11조 헌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심장이다. 의와 인과 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전 성경에는 이 의와 인과 신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자, 본질은 빼버리고 11조는 하고 있다는 이것도 문제고요. 자,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조는 빼도 된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합독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거하실 처소,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메시아닉은 공사적입니다. 예수 안에 지금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거하실 처소예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 왕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짓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신앙, 더욱더 잘 짓고 잘 지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의 보좌하는 우편에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